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교회는 항상 중요한 사역을 준비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학교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입니다. 아이들의 평소 신앙교육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방학에 맞춰 진행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아이들의 신앙 성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하면서도 특별하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타교단도 우리 개신교가 진행하는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이 다른 종교들도 따라서 하는 성향들이 생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단마다 각 총회에는 산하의 교육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교육원에서는 각 교회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또 전달 교육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사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많은 예산을 여기에 투입하게 됩니다. 저도 어릴 적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런 행사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학교 수련회였습니다. 평소에는 할 수 없었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재밌고 즐거운 경험도 하게 되고 은혜로운 경험도 하게 되고 또 수련회는 단체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단체 활동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 제가 어릴 적에 수련회 때 성경학교 때인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경험했던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이었는데요. 특별히 그 시간에 둘이서 짝을 지어서 1대1로 짝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꿈이 뭐냐, 그래서 서로의 꿈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두 손을 맞잡고 짝기도를 했던 친구는 저보다 1살 어린 동생이었는데요. 그때 함께 기도한 그 동생이 지금은 저와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되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도 생각해 보면 참 저에게 훈련이 되고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훈련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하나님의 말씀도 평소보다 더 집중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다른 때와 달리 더 뜨겁게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고 또한 저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갈수록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공부와 진학 문제 때문에 성경학교와 수련회보다 학원이나 과외 수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부모들조차도 성경학교나 수련회보다도 학원에 가도록 지도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는 대학 갈 때까지는 주일 출석을 막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전부인 것 양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정리해서 말한다면 신앙인이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이런 질문에 모두 아멘으로 대답하셨다면 절대로 자녀들을 그렇게 이끌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만 누리게 되었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 내 자녀들도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나도 그렇게 노력하고 내 자손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는 더욱 중요합니다. 현재에 어떻게 노력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각 교회의 교회학교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학교가 무너지면 결국 교회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학교 없는 교회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교회학교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교회학교가 전체적으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한국교회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교회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깨어 기도하고 교회를 굳게 세워가는 일에 모든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관심 갖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의 학업과 진학을 위해 정말 많은 것을 쏟아붓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생활비의 대부분이 자녀 양육에 사용되고 있고요. 하루하루 모든 시간의 흐름을 자녀들의 학업과 삶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365일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그다지 많은 관심과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자녀들이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자녀들이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은 자신들의 진앙적인 성장을 바라는 부모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모습으로밖에 보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신앙이 중요한지 세상의 성공이 중요한지 묻는다면 주저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대답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비추어졌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대답은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시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힘쓰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성공을 향해 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사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자녀가 멸망의 길을 가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성공만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먼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의 미래인 교회 학교의 생명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잠언 22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오늘 말씀 전체는요, 지혜 있는 자의 말씀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요,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이가 자신이 살면서 깨달은 지식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을 소개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이 뭐냐? 바로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옳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만일 신앙인이라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오늘 내 모습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참된 신앙인이 아닙니다. 심지어요, 이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욱 높게 여기고 있는 죄악된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은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 것입니다. 잠언 2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지혜 있는 자의 말씀, 그리고 또 내 지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지식은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는 이 지혜자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은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지혜의 말씀을 후대에 알려주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이 잠언 말씀을 기록한 지혜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삶의 기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번 세워진 기준은 정말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복 주시는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망하고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제 나라가 망했으니,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으니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그냥 현실에 적응하면서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회개하고 자녀들을 다시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해서 장차 미래를 준비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기로에 놓였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의 선택은 자녀들을 철저하게 신앙으로 양육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스룹바벨이 나왔고요, 에스라가 나왔고요, 느헤미야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우고 회개운동을 일으켜서 절기를 회복하고 다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말씀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다면 이와 같은 회복은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자녀들을 다시 말씀으로 철저하게 양육시켰을 때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회복되고 굳게 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특별히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귀를 기울이라, 마음에 두라, 내 속에 보존하라, 내 입술 위에 함께하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아주 신앙적인 중요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적극적이 되라는 겁니다. 들려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듣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의지를 가지고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못해 듣는 것, 어쩔 수 없이 들려서 듣는 것, 들으라고 하니까 억지로 앉아서 듣는 것은 절대로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내게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요, 수업 시간이니까, 학교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아서 그냥 들으면요, 수업이 끝나도 머릿속에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듣고자 하고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신경을 기울여서 듣는 아이들은요, 수업이 끝나면 많은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말은 사모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능력으로 역사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네 속에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지속적인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한두 번의 열심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요. 듣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기억력이 좋지 않다라고 스스로 판단이 되면요, 남들보다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이 내 삶에서 떠나가기 때문이에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런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거나 읽는 사람들은요,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또 갑자기 닥쳐오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 입술 위에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도 좋은데 말씀을 암송하는 게 가장 강력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암송이에요.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말씀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고 삶의 여러 순간 속에서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암송하는 그 말씀으로 응답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암송만큼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데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공부할 때도요, 눈으로만 보는 아이와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가면서 공부하는 아이는요, 결과가 달라요. 특히나 언어적인 부분들을 공부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소리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말하면서 내가 말한 걸 또 내 귀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3배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어릴 적부터 많이 암송하도록 해야 하고요. 지금 우리가요 나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잘 안 외워진다라고 할지라도 안 외워져도 괜찮아요. 자꾸 소리내어서 읽고 외우려고 하다 보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삶의 은혜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에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가면 항상 식사 전에 말씀을 한 구절 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렇게 팀별로 이렇게 수련회를 조를 짜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팀별로 성경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똑같이 외워야 돼요. 그래서 누가 안 외우고 뺀질대고 이렇게 남 따라서 이렇게 입만 대충 딸싹딸싹 해서 맞추려고 하면 불합격을 시켜요. 그렇게 되면 한 명이라도 틀리면 밥 먹는 순서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먼저 외운 팀부터 밥을 먹게 하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참 소중한 추억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그때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요,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밥 먹는 것보다 말씀 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육의 양식도 중요하고 반드시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의 양식을 먼저 먹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요 말씀보다 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이 됐어요. 말씀보다 돈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요 육신에 먹을 것보다 영의 양식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육의 양식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은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한 삶을 풍성케 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물질로만 살려고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처럼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 외우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데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보다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돈보다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이와 같이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 중 하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답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늘 입술에서 시인하고 선포하며 암송하는 그런 삶의 실천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더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